할렐루야. 6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게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고 또 일정 부분 목회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하려는 목적으로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그 디도에게 목회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감독과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연세 드신 남자들, 늙은 남자들로는 3절, 4절, 5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은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은 또 9절부터 보면 종들은 이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디도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연령층에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닮아가는데 세 가지를 지키는 거죠. 잘 보시면 마음을 지키고요,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행동,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법을 어기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정욕과 탐심과 음란과 거짓말과 폐역과,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지극히 일부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을 더럽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고, 그 야고보 사도는 입술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입술이다. 그래서 자기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국 자기 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마음에 품은 것이 입술로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이 돼버리고,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비방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마음은 보이지는 않는데, 참 신기한 게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을 거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살면서 어려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울 때는요,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급은 많이 갖다 주고 넉넉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냥 박봉에 그냥 근근히 살 만큼 갖다 주고 그냥 한 달 겨우겨우 사는데도 마음이 맞고, 또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도 있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초가삼간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사실은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1절부터 보면 또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에도 보면 모함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뭘로 교훈해?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또 7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디도에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말하면 은혜로 세워지고,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한 자라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며, 아무래도 모함을 일부러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속성이, 장점은 한 1, 2 말하면 그럼 이제 부정적인 건 얘기를 8, 9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죄성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하죠. 파수꾼은 이제 지키는 거죠. 우리 입술을 지키라는 거죠. 뭘로 지키는가요?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늙은 남자로서, 나는 늙은 여자로서, 나는 젊은이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장로와 감독으로서 어떻게 내 입술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모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을 우리 어머니 뻘되고 권사님들이 잘 교훈하라는 거죠. 어떻게 교훈합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그 젊은 여인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젊은 아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집에 와서는 막 남편 구박하고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집안일을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경험 있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분들에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의 마음에 안 들어도 잘 맞춰줘라.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자꾸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너도 들이받아. 야, 그럼 뭐 왜 살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더 용기를 얻게 되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신중하도록 권면을 해야 되죠. 이제 경거망동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고, 범사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다 보면 좀 방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부패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단정함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또 연세 드신 어른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죠. 행동인데 사실은 그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오는 행동이에요. 2절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게 하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모습들이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전함.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삶의 자세로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데,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은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아마 이제 여기서 늙은 여자분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과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혼자 되신 분들이 외롭잖아요. 외로우면 또 뭐 술도 드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술에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세 한탄하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또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슬퍼지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연세 드신 홀로 되신 어른들, 뭐 성경에 좀 표현은 이제 뭐 그냥 하는 표현입니다. 과부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혼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리고 오히려 젊은 여인들을, 젊은 여성도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신중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선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여자 성도들이 어르신들은 또 권사님들은 저분들의 말을 보면 저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많은 술의 종이 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모함하게 되면 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그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과 또 행실과 행동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4절,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종들은 자유인이 3분의 1이고 종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종들 남의 밑에 있고 남의 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압제받는 위치에 있다 보면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계속 압제당하고 또 눌려있고 또 자기 처지를 비관하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말하고 거슬러서 말하지 말아라. 행동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으로 나타내라. 소망이 없으니까 주인 눈을 속이고 또 주인 것을 아마 훔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종들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상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해줘라. 믿음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은 별로 안 나오고 종들에게 나오는데 마음을 온전히 해서 입술로 기쁜 순종 그리고 행동으로 주인의 것을 훔치거나 하지 말고 참되고 신실하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는데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고 아이고 죽어서 천국 빨리 가야지 이러면은 너무 그러면 서글프지 않나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우리의 옛사람의 태도, 우리의 옛사람의 입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속량되었으니, 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이걸 말하고 이걸 권면하고 또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이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너 자신도 그럼으로써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스스로 디도 자신도 이것을 잘 지켜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못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사람, 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좋은 세상의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경건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젊은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부부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말과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령 충만한 성품과 자질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종들은 주인에게, 사람에게 신실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속이지 말고 신실하라.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